2026년 5월 3일 주일 온바이블 교회 포커스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에 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절벽이 있습니다. 해발 3,970m, 알프스의 아이거 북벽, 세상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벽 중 하나로 불리는 곳입니다. 수직에 가까운 암벽, 예고 없이 쏟아지는 낙석, 순식간에 사람을 집어삼키는 폭풍,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등반가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영화는 그 절벽을 오르는 4명의 젊은이들을 따라갑니다. 카메라는 화려한 등산 장비도 극적인 배경음악도 최소화합니다. 그저 그 벽을 오르는 사람들의 숨소리와 발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관객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자꾸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 산에 오르려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어느 순간 다른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벽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2008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되어 화제가 된 독일 영화 노스페이스는 1936년 실제로 있었던 아이거 북벽 등반 시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당시 독일은 베를린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아이거 북벽을 독일 등반가들이 최초로 오른다면 그것은 국가적 영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기대 속에서 4명의 젊은이들이 북벽에 오릅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 등반을 영웅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상을 목전에 두고 동료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 오를 것인가? 아니면 돌아설 것인가? 그들은 하산을 선택합니다. 정상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그러나 악천후가 그들을 덮칩니다. 하산조차 쉽지 않습니다. 3명이 절벽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마지막 남은 1명, 토니 크루츠는 로프에 매달린 채 밤을 버팁니다. 구조대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왔지만 그는 끝내 그 로프에서 숨을 거둡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토니는 등반 일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절벽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고 저곳에 오를 수 있을지 자문해 본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든 것을 잊게 된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을 잊게 된다. 그것이 영화가 제시하는 등반의 이유입니다. 올라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한계 앞에서 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자신이 있다는 것. 그러나 영화는 거기서 멈춥니다. 한계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발견하는지는 보여주지만 그 한계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성서가 말을 시작합니다. 영화에는 불편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등반가들이 북벽을 오르던 시간 산 아래에 있던 편안한 호텔에서 망원경으로 그 등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사 간부들, 관료들, 그들은 등반가들의 사투를 관전하면서 기사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 장면이 불편한 이유는 그것이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 호텔 창가에 서 있습니다. 고난을 직접 통과하기보다 안전한 거리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고난이 오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최대한 피해가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호텔 창가에서 망원경으로 산을 보는 것과 실제로 그 산을 오르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신앙은 그 질문 앞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영화는 거기까지 말하지 못합니다. 성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성서에서 고난의 문제를 가장 정면으로 다루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욥기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종들이 죽고 양떼가 불에 타고 자녀들이 모두 죽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납니다. 아내마저 그에게 절망을 퍼붓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다루는 핵심 질문은 단순히 왜 고난이 오는가가 아닙니다.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인간은 진정 누구인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오랜 신학적 전통을 대변합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들의 논리는 반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그 논리가 들어맞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싸웁니다. 친구들과 싸우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싸웁니다. 욥기 신학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 싸움을 틀렸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하나님은 세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니라. 정해진 신학적 답을 반복한 친구들보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따지고 싸운 욥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도전적인 신학적 선언입니다. 고난 앞에서 쉬운 위로와 정해진 답으로 봉합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가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방향의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문을 닫은 것이 누구냐? 빛과 어둠의 길을 아느냐? 묘성과 삼성을 이끌 수 있느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거대한 질문들입니다. 이 장면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뭘 알겠느냐라고 압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욥에게 전혀 다른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품고 있는 더 큰 세계를 보게 되는 것,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욥이 폭풍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에 옵나이다. 이 고백이 욥기 전체의 정점입니다. 고난 이전의 욥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신학적 지식과 살아있는 만남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성서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고난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고독을 통과한 후에야 떨기나무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과 위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위로의 깊이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욥도 같은 고백을 다른 언어로 했습니다. 고난이라는 산을 통과하면서 그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고난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은 고난이 끝난 후에 한 말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한 말입니다. 그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서가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영화의 결말은 비극입니다. 4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그 북벽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상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들을 패배자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고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편안한 호텔 창가에서 망원경으로 산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북벽은 무엇입니까? 병입니까? 관계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고통입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호텔 창가에서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자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벽을 정면으로 대면하고 있습니까?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만남은 고난이 끝난 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북벽이 무엇이든 그 벽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 벽을 오르는 가장 깊은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을 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저마다의 북벽이 있습니다. 올려다보면 아득하고 오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 벽. 때로는 그 앞에서 돌아서고 싶고 때로는 안전한 곳에서 멀리 바라보기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벽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병으로 막힌 벽, 관계로 막힌 벽, 실패로 막힌 벽,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이제는 익숙해진 그 벽까지. 욥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벽 위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 약속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정상이 보이지 않는 오늘도 그 약속 하나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